자동차 없이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처음 자동차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근데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차를 끌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마부들이 우리의 직업이 없어진다, 생계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크게 반대를 했답니다.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자동차는 위험한 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적기법이라고 해서 빨간 깃발법이라는 거죠. 이 법의 내용은 자동차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혼자 운행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자동차가 다닐 때는 기수가 빨간 깃발을 들고 그 자동차 한 500m 정도 앞에서 걸어가야 돼요. 상상해 보십시오. 또 밤에 운행할 때는 기수가 빨간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시내에 제한 속도가 있었대요. 시내를 운행할 때는 3km 이상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3km면 마차보다도 느린 거예요. 놀이공원의 범퍼카보다도 느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느린 자동차를 누가 타겠어요? 그렇죠. 타지 않죠.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시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이 빨간 깃발법, 적기법이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 사이에 후발주자인 독일이 분발을 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위험한 문제가 있죠. 위험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보완하면 되죠. 그 문제를 보완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묶어버린 그 결과 이렇게 영국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잘 다루면 오히려 도약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큰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이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지도자이었어요.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할 정도였습니다. 사도들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큰 박해를 당했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의 교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개의 파벌로 딱 나눠진 거예요.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헬라파는 누구인가? 헬라파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가서 이민을 가서 살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는 그동안 한 번도 조국을 떠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조국에 남아서 살면서 언어를 지키고 이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이고 많은 숫자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혼자 된 여인들, 혼자 살고 있는 여인들은 생계가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일 음식을 준비해서 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들이 우리를 차별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헬라파 가운데 이 다시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먹는 것 가운데 의 상한다 그러잖아요. 이 먹는 것 가운데 아주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도
전투에 실패하면 용서하지만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식사부 봉사자들도 주일 배식에 실패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헬라파가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인가요? 사실일까요?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구제사역은 히브리파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브리파에게 조금 더 챙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5년 전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식당에서 배식 담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수백 명이 식판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나누어줘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오면 이 국을 떠주다가도 다시 밑에 바닥에서부터 떠서 이 고기가 있는 그 건더기를 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닭튀김이 나오면 그냥 잡히는 대로 주는데 아는 사람이 오면 닭다리를 주려고 찾으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얹어준 적이 있습니다. 헬라파도 히브리파가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히브리파가 의도적으로 헬라파를 차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추정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들도 급속히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구제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들을 지원할 만한 행정력이 뒤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가 생기고 뭔가 좀 누락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죠?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원망했다.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불만을 전파한 거예요. 야, 우리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히브리파가 자기들만 좋은 것 먹고 자기들만 잘 산다.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우리를 우습게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몸, 한 뜻을 이룬 공동체였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히브리파, 헬라파로 완전히 38선이 나눠지듯이 나눠졌습니다. 적이 돼버렸어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 원망의 전염력,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했느냐? 사도들에게로 날아갑니다. 이 모든 일은 사도들 책임이다. 사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헬라파 가운데 배식을 받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매일 공급받았어요. 매일 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매일 공급을 받았지만 가끔 평소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수조사하면 퍼센테이지는 똑같을 거예요. 헬라파만 차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헬라파가 내가 식대를 지불하고 받아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무료급식입니다. 대부분 히브리파들이 땅 팔고 집 팔아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그들이 굶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관심 갖고 이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은혜되는 일이에요. 정상적이라면 야, 내가 이 과분한 사랑을 이렇게 받기만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고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헬라파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히브리파, 여러분이 히브리파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 가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말 섭섭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헬라파를 이렇게 섬겼는데, 아니 헬라파라는 생각조차 없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는데 혜택을 받기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는가? 이참에 갈라서자. 헬라파끼리 한번 모여봐라.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겠다.
뭐 그런 마음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망의 결과는 항상 분열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항상 모두가 다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로 딱 나눠서 원수가 됐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은 이 헬라파의 집단 행동을 알았습니다. 또 그들이 사도들을 비방하고 다닌다는 것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불러다 놓고 꾸짖을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탓이라고 얘기해요. 내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 집중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늪에 빠져버려요.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세요. 보게 하십니다. 또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문제의 그 엉킨 얼타래의 근원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 들으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다.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교회가 갈라서는 큰 문제, 이 위기의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5층 사용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응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낙심하게 돼요. 아니면 분노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밖에 없더라고요.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밤에 퇴근해서 우리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문방구에 가서 말굽 자석을 한 개 좀 사다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5장 5절을 읽어보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묵상을 하는데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에게 부를 것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달려올 것이다. 이거 말씀을 보는데 자석이 생각이 났어요. 강력한 자석을 놓으면 그 주변에 이 쇠가루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5층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자석을 사서 책상 앞에 놓고 이 자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굶어서 기진맥진합니다.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과 시간을 다, 힘을 다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깨달았어요.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4절도 읽어봅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식량을 나눠주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거기에 힘을 다 쏟으라고 사도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쓴 열매만 맺혔어요. 공동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단한 거예요. 내가 본질에 충실하겠다. 우리가 본질에만 붙잡겠다. 우선순위를 결단코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요. 문제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메시지,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진 것,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돌아가라. 기도의 생활로 돌아가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돌아가라.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싹터요. 원망이 피어오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에, 그 전쟁터와 같은 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싸움을 하기에 바빠진다고요. 누구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본질을 붙잡고 계신가요? 어떤 회사가 슬로건을 새로 내렸는데 Back to Basic이더라고요. Back to Basic. 회사가 위기 앞에 놓이니까 우리가 살 길은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를 외친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를 넘어서는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자 구제 사역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아니, 사역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 사역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전담시켰습니다. 위임시켰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 지도자를 뽑는 것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지만 3가지 인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역이거든요. 영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고 무슨 회사처럼, 조직처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뽑으라 그랬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건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경험 많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재정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이치가 있는 사람을 뽑아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1번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고 그것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똑같은 기준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 일어난, 또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사실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덕을 세워나가요. 시끄러운 소리를, 잡음을 제거합니다. 소망을 줘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필요한 일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행동을 해요.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판은 뭐 돈 주고 뭐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이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인격에서 나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은 참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당신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요?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3가지 인선 기준을 제시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이건 지표로 삼아야 될 기준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3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않은 것이에요. 사도들은 아무나 세운 이후에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세운 후에 이 사람이 이 3가지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을 선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자, 이 기준에 따라 몇 명이 세워졌습니까? 7명, 맞아요. 7명의 집사가 선출이 됐어요. 5절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규모가 10,000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근데 10,000명 이상의 교회인데 뽑은 숫자는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적은 숫자죠. 적은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12명의 사도가 달라붙었는데 올인해서 구제사역을 했는데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적구나. 한 120명 뽑아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12명보다도 더 적은 몇 명을 뽑았다고요? 7명.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합당한 사람, 적합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7명에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7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학자들은 이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이다라고 얘기해요. 헬라식 이름이다. 우리도 어떤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근데 안에 폴 김입니다. 데이비드 정입니다. 이러면은 재미교포구나. 알잖아요. 이민 2세구나 3세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우리는 모르지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헬라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가 주류잖아요. 다수예요.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7명이 모두 어디 파예요? 헬라파예요. 무엇을 얘기하나요? 제 생각에 이것은 히브리파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신들을 헤아리지 못해서 당신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것, 이거 참 미안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겠다, 내려놓겠다. 그 메시지를, 겸손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 거죠. 아무도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또 헬라파의 입장에서 보면 헬라파는 원망한 사람들입니다. 비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원망과 비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판했던 그 일을, 그 자리를 이들이 섬기는 일, 그 일을 맡아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늘 불평만 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아름다운 일이죠. 문제를 말하는 것은 쉬워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그건 입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헬라파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맡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래야만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오랫동안 모임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암묵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명문화된 원칙이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 어떤 필요가 보이면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 그것도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번 수련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수련회도 안 하냐? 회장,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계획하고 이런 거 기획하고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수련회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이 건의를 합니다. 내가 한번 이 수련회 한번 기획해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장소도 섭외하고 안을 만들어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동의해서 같이 또 추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각자 간식을 준비해 오다 보니까 간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유를 큰 거 사왔는데 또 누구는 두유를 또 한 박스 사오고 이거 나중에는 처치곤란이에요. 이동해야 되는데 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멤버가 얘기를 했어요. 다음부터 간식은 내가 전담을 하겠다. 그래서 적절한 인원에 맞게 적절한 내용을 내가 한번 준비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필요를 보고 필요를 느낀 사람이 그것을 불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즐거워요.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7명이 세워지자 그 다음부터 구제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헬라파 집사들이 잘 감당한 거죠. 잘 감당한 거예요. 또 하나는
막상 이 일을 해보니까 그동안 우리 사도들이, 그동안 우리 히브리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들이 알게 됐을 거예요. 헬라파들이 다 알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만 했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주일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밥을 먹지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주방팀이 돼서 한 달 동안 이 주일날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거 오늘 메뉴가 별로네, 밥이 좀 맛이 없네,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쉽게 못한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목자를 해본 사람은 목자라는 그 직책이 갖는 무게를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다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방학이 오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는 날보다 더 기다려진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오늘이 목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목자를 해본 분들은 목장 모임이 조금 그래,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시킬까 봐. 그 목자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목자로 서 있는 것 자체, 목자가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된다고요. 해보면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헬라파로 갈라졌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거예요. 헬라파도 해보니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거 원수가 될 뻔했구나, 적으로 갈라설 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쓸어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문제를 넘어서 버렸어요. 문제를 넘어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 제자들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주저앉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문제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서 버리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문제를 넘어서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이 큰 시련 앞에 봉착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이거 이제 영원히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부적인 핍박도 다 이겨냈는데 이제 내부적인 분열이 생겨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세상에 지탄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흠모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원하여서 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놀라운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문제 자체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본질에 집중했어요. 그럴수록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시험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고 도약하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본질을 붙잡겠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과 기도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갔던 우리 사도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본질 앞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버지, 그 믿음의 본질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후히 주사 꾸짖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카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칭찬받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공동체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향기가 나는 곳에는 벌꿀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이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이 나라 가운데, 또 이 도시 가운데 문제 앞에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려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재도약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능히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동료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불꽃처럼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재정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때문에 무너진 교회들이 하나님, 오늘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연합한 것처럼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해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원망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뢰와 사랑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에 그 수천 개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뚝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생명의 사역이 흘러나오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하나님,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 문제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넘어섰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부흥과 이전보다 더 견고한 사랑과 위탁을 내려주었듯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도약하고 다시 부흥하는 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